21장 2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린 기도할 때나 말씀 들을 때나 깨닫고 믿을 땐 아멘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아멘하고 믿음으로 충성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동행해 주시지, 아무 응답이 없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여러분들 김치를 하나 담아도 짜운지 싱거운지, 이게 맛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을 살피지도 안 하고 김치 담습니까? 된장국 하나 끓여도 짜운지 싱거운지 맛이 나는지 없는지 그거 아무 감각 없이 끓여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아멘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내가 기뻐서 충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무감각한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아무 반응 없는 그것은 무감각한 목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우리는 언제나 놀랄 때는 놀라야 되고, 기쁠 때는 기뻐야 되고, 만족할 때는 찬송할 줄 알아야 됩니다. (1절에서는) 새하늘 새 땅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서 거할 하나님의 나라지요. 영원한 나라를 우리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우주와 영계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무 감각도 없고 아무 깨달음도 없는 사람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실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또 2절에 말씀해 줍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기뻤습니다. 기록하라는 대로 다 기록합니다. 또 내가 봄에 오늘 우리는 신령한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신령한 귀가 있어서 들어야 되고, 신령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 준비 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를 말씀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요한에게 이렇게 보였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구약 66권을 가지고 깨닫고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를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말합니다.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로 완성이 된 것을 두고 새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구약교회 육체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또 왕궁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죠.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완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두 가지 의미, 우리가 오늘 믿는 우리들이 구원은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이루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교회와 나라가 하나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역사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죄악의 세상은 다 불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으로 새 창조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거기에 백성들은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됐으면 곧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해서 오늘 예수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뭐를 본받고 닮아야 돼요? 지식을 본받아 닮아야 되고, 지혜를 본받아 닮아야 되고, 감정을 본받아 닮아야 되고, 우리의 진실을 닮아야 되고, 의를 닮아야 되고, 능력을 닮아야 되고, 사랑을 닮아야 되고, 성품을 닮아야 되고, 깨달음을 닮아야 되고, 행동이 닮아야 되고, 예수님과 똑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것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지요. 거기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지 아니한 것은 다 제하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양자입니다. 상속권도 똑같습니다. 이 구원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 예루살렘에는 이제 사망이 없습니다. 영생입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기쁨과 찬송, 아픈 것이 없습니다. 평안입니다. 죄와 악인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의 죄와 모든 악인들은 다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다 요래 알면 됩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금방 내가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어디에 그래 말씀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을 성경 어디에서 그래 말합니까? 계시록 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이제 우리가 영원한 직분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거슬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만 갑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 기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있습니까? 좋은 아파트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세상에 뭐가 소원이 돼가지고 이 주의 나라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지 않고 땅에 있는 어떤 걸 위해서 내가 힘쓰고 투자할 만한 것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조성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조성된다고 여기 말씀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나의 무엇이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믿고 순종하는 것뿐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당신을 속배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는 일인데, 무엇을 가지고 시비하고 무엇을 가지고 낭망하고 무엇을 가지고 원망할 것입니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는 말씀은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조성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면 예수님 제자로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 아닙니까? 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받은 사도 요한은 제일 12 제자 중에 막내입니다.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반모섬에서 받아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반모섬에 귀향을 가가지고 주님과 말씀 때문에 반모섬에 귀향 가서 소유한 몸과 생명을 다 바친 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받은 계시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허리 쭉 뻗고 다리 뻗고 누워서 그저 편안하게 이 말씀을 받아 이 구원 이루어갈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풍파가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으면 배 안에서 죄수로 잡혀가는 사도 바울이 저 배 밑에서 쿨쿨 잠자는 것처럼 그 밑에 누워서 잠자면 참 평안해요. 위에 파도가 얼뜨게 일어나도 밑에는 잔잔합니다. 오늘 주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이 은혜와 복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라. 오늘 우리는 이걸 깨닫고 믿고 예하고 순종만 하면 그만 다 되는데 뭐 때문에 이 구원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죠? 뭐 때문에 이 구원이 방해를 받습니까? 순종치 아니하기 때문에, 거역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낭망하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하는 구원이 생명책에서 자꾸 삭제가 된다. 와, 못 믿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주관, 자율, 사욕, 이 죄악이 내 속에 역사할 때에 부인하지 못한 자기로 인해서 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속받은 우리는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심을 따라서 믿고 순종만 해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에서부터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구원하시려고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성도가 돼서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이 근거입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요, 사랑이요, 능력이요, 복입니다.
이러면 벌써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같다 되든지 말든지. 아이고 답답해. 마스크 해놓고 입만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코로나만 안 들어오면 된다 그겁니까? 예? 코로나만 안 들어오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다른 일이요. 아멘 할 줄 모르는 성도가 덩어리지. 아무 말 해놔도 입 딱 다물고 코로나 들어오면 안 된다 하고 딱 다물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택함이 그 원인이요. 택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나긴 세월을 다 예정해 주신 주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가 예정된 대로 오늘 현실이 닥쳐오잖아요. 우리 선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날까지 예정된 모든 현실이 하나하나 때를 따라 택하신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참 이 의미를 좀 생각해요. 예정된 순서를 따라서 필요한 모든 걸 주님이 창조해 주십니다. 영계의 것이나 물질계의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내게 필요한 것이나 내게 필요 없는 것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비박이나 주님이 조성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조성한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임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사람 되어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이 대속을 완성해 주신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죽은 영을 살려 영세하는 영이 되게 해주시고 죽은 심신의 기능을 살려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게 하시고 죽은 심신의 형체를 살려 부활하게 하심으로 신령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는 이것을 두고 중생 성화 영화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아직 뭘 다 찾았어요? 이춘자 집사님 눈이 어두워 못 찾았다. 빨리 찾아. 맞습니다. 또 우리 저 집사님 아직 못 찾았네. 다 찾았어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우리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미리 정하신다는 말은 택하고 예정하셨다는 말이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는 말은 주님이 오셔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중생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래서 중생 한 성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예수님 대속을 입혀서 의롭다
우리 어려운 겁니까? 예수님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 전적 주님의 사랑과 은혜지요. 원망 불평할 게 뭐시오? 남편이 집안 사준다고 원망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에? 이 사람 하나 그저 밥 먹고 예수 잘 믿도록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천국 집 잘 짓고 나의 영원한 집 잘 짓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나에게 장막집은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집, 새 집 잘 지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뿐만 아니라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왜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이 이런 것이 간절해야 됩니다. 이것이 간절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깨닫고 주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씀해 줄 때 감각이 없습니다. 왜? 생각이 없으니까 감각이 안 가요. 생각하면 깨달음이 나오고, 깨달음이 나오면 믿음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면 행함이 쫓아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조성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구원의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택함과 그 다음에 예정과 그 다음에 창조와 그 다음에 대속과 그 다음에 중생과 그 다음에 성화와 그 다음에 영화로 신령하게 변화된 그 모습이 주님 앞에 섰는 그 모습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뭐와 같더라? 뭐와 같더라고 말씀해요? 그 예비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보면 아이도 어른도 다 보고 아이고 예쁘다 신부가 와 저래 잘났노 모두 다 그러지요. 그래 안 꿈입니까? 암만 못나도 암만 째보라도 암만 난쟁이라도 다 화장해가지고 예복을 다 입혀놓으면 그만 천사 같지 않아? 그걸 보고 다 기뻐하잖아요.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단장합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아무도 할 일 없습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고 순종만 하면 되지. 믿고 순종만 하면 돼요. 주님이 다 택한 것을 믿고 예정하신 것을 믿고 창조하신 것을 믿고 대속하신 것을 믿고 중생된 것을 믿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신령하게 변화될 것을 믿고 오늘 순종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성화가 이루어지지. 예수님 닮아가죠. 누가 그렇게 닮도록 해줘요? 주님이 닮게 해줍니다. 자, 우리는 공짜배기지요. 공짜배기요. 그저 아멘하고 믿고 순종만 하면 이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 만들어지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다, 준비되었다, 이제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준비가 다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투자가 얼마나 되며 얼마나 힘이 기울여졌는가. 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능력이 지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영원한 그 나라로 바라보고 준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 김현수 집사님 소망이 돼요? 소망이 돼요? 이것이 내 속에 기쁨이 되고 내 소망이 되고, 주여 오늘도 부르시면 나의 소망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전 참 너무 기뻤어요. 제가 외치는 설교가 오늘 내 속에 기쁨이 넘쳐서 나의 이 지극히 큰 소망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 새 땅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옛날 이스라엘 나라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신구약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입고 단장한 그 모습이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고 땅 위에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봐야 돼요. 무슨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신령한 눈. 신령한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신령한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를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돼야 될 것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운데 길을 조심해야 돼요. 신이 미끄러운 신발 신으면 안 됩니다. 또박또박 조심히 걷고 조심해야 돼요.